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바울의 사명과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 서신을 기록한 신약의 27권에서 거의 반을 기록한 그 서신서의 저자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신을 받아보는 2차 독자인 우리들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교리를 강조합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전반부에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생활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가장 깊은 교리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가르칩니다.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덮어주시는 법정적인 칭의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도 늘 삶 가운데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2장을 할애해서 14, 15장을 할애해서 건덕이라는 신앙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를 구원했듯이 약한 형제 입장에서 항상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사역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공로와 자질과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 선함을 추구하며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라. 바울은 이제 분열이 있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간증에 앞서서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구원의 지식이 넘쳐서 서로 용납하는 성숙한 교회임을 인정해 줍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와 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 모두가 성숙하게 하나가 되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부에서 세워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엄청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풀어낸 로마서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 모두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분열이 많고 건덕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한 교회, 약한 자를 용납하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또 성장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성장과 부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성숙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드려지는 사명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강조합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일 뿐이고 자신은 오직 도구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예수의 참 일꾼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참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급적 다른 사람의 사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사역을 세우지 말라.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사역 위에 자신의 사역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이방 나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크게 서로 다툴 일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부름받은 대로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2장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했다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행위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또 진실의 말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셔서 모든 평강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다 성취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또 나는 도구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완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